오늘 이제 히브리서랑 계시록을 보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읽기 좀 어려워요. 히브리서도 좀 어렵고 또 계시록도 좀 어렵습니다. 뭐 계시록 어려운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또 히브리서도 우리가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잘 안 보게 되어지고 또 잘 설교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어렵습니다. 그 내용들이 어렵기 때문에 잘 이제 못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그럼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셨는가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 거죠. 먼저 히브리서 보면은요, 우리 저자는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뭐 바울이라고도 근데 하고, 네. 바울이라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장이 많은데요. 바울, 뭐 아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뭐 바나바 이거 많습니다. 많은데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히려 이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바울 서신도 바울이 기록한 거죠. 물론 자신이 기록했지만 성령의 조명하심과 감동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확실하지 않은데 이게 누구의 글이다라고 하는데 에너지를 쏟을 이유가 없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놔두고 그 말씀 자체만을 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합니다. 그래서 뭐 바울이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뭐 요즘은 이 바울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학자들 중엔 거의 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모른다라고 이제 옛날엔 바울이라고 많이 이야기했어요. 요즘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보고요. 수신자는 히브리인들이죠. 히브리서니까 우리 히브리란 뜻이 무슨 뜻이죠? 히브리랑 비슷한 단어를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있을까요? 딱 보면 제가 말하면 그렇지. 유프라테스입니다. 유프라테스 히브리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란 이 말의 뜻은요. 강을 건너온 사람들. 왠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지방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강을 건너왔다라는 의미에서 히브리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그것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에서는요. 이 강을 건너는 것에 대한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우리 홍해를 건넌 것도 뭐 강은 아니지만 바다를 건넌 거잖아요. 나중에 광야에서 40년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우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넜다는 것의 의미는요.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전혀와는 다른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바로 강을 건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인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BC 68년에서 AD 68년에서 한 70년 사이 예루살렘 멸망 이전이라고 이제 보게 되어지고요. 정확한 기록 연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의 이제 기록 목적 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하셨는가? 히브리서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탁월함입니다. 예수님의 높으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연히 아들이 종보다 높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보면 누구보다 높아요? 모세보다 높다.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이 천사를 1장에서 끄집어낸 이유 중에 하나도 2장에서 모세를 끄집어내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천사도 다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님보다 낫다. 왜냐하면 우리 히브리인들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유대인들은요 모세와 그 율법을 높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모세와 그 율법보다 그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이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이제 히브리서의 중심적인 주제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보면 누가 나와요 또? 멜기세덱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다. 우리가 보면은 히브리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죠. 왜요? 왜 이해가 안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유다 지파인데?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은요 레위 지파입니다. 아론과 모세, 특히 아론의 후예가 대제사장 가문이 되어지는 거죠. 유다 지파는 제사장 가문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요 멜기세덱을 끌고 와요. 멜기세덱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내고 와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에게 경배에 따른 부분이 나오거든요. 왜 멜기세덱의 구약이 나와야 되나가 뜬금없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기 위하고 예표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는 레위 지파인데 아브라함은 위의 조상입니다. 아직 레위가 존재하지도 않을 때에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절했잖아요. 경배했잖아요. 그러면 레위를 아브라함의 후예인 레위로 인한 대제사장직보다 뭐가 더 뛰어난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아브라함이 절하고 11조를 바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만큼 탁월하고 이만큼 높으시다. 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히브리서는요. 유대인들에게 구약과 신약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서로 한 권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유태인들은요. 신약을 안 믿었죠.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구약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 교인들은요. 물론 신구약 다 보지만 신약을 더 좋아해요. 복음서 좋아하고 사도행전 좋아하고 또 신약에 있는 뭐 바울 서신들 계시록까지 구약을 보는 경우는 창세기 조금 보고 여호수아 조금 보고 다윗 조금 보고 별로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우리 신약과는 좀 달라. 신약은 복음의 말씀이고 구약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신구약을 좀 분리하는 경향이요. 이 유대교에도 있고요. 우리 개신교 가운데도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는요. 이 구약과 신약이 하나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구약의 모든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천사도 모세도 멜기세덱도 우리 제사의 제도도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고 그 구체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신약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와 특징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을 높인 거죠. 율법보다 더 높으신 분, 모세보다 더 높으신 분, 모세는 종이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보면서 우리가 요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곧 이제 다음 달이면 우리 성탄절이 있는데 성탄절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아기 예수죠. 옛날에는 뭐 그림을 그릴 때 아기 예수 그냥 이 실물처럼 그렸는데 요즘은 어때요? 상당히 이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단순하게 그리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요즘 이제 젊은 아이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귀엽다. 그러면서 내가 좀 돌봐야 될 존재. 그러니까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돌봐야 될 그런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형상화되고 이미지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율법보다 모세보다 천세보다 높은 창조주 또 심판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잘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거에 영향이 미치냐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 직장 상사가 있으면 어때요? 우리 동경 작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 출근하기 싫어도 나오라 그러면 나와야죠, 그렇죠? 말 들어야 돼요. 우리가 뭐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어떻게 봐요? 내가 좋아하면 듣고 안 좋아하면 안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높으심에 대해서 교회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존재인가 이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과 지혜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약점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 이것을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배교, 배신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할례 받았고요. 율법 지키다가 우리 제사 제도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을 들을 때는 어때요? 뭐 이제 이 기쁨이 있고요. 감격이 있고 그렇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뜨거운 신앙이요. 계속 유지되어지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부부도 그러잖아요. 처음 만나고 결혼할 때 너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1, 2년 지면 뭐예요? 뭐 친구 되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그 뜨거운 사랑이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부부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의 뜨거움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회 가운데 있다가 복음을 듣고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복음의 뜨거움 가운데 있었는데 여전히 그 삶의 터전에는 뭐예요? 같은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 예배, 이제 제사도 있고요, 율법도 있고, 할례도 있고, 헌재되어진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앙의 뜨거움 가지고 있는데 교회 안에 보니까 이전의 모습들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사의 제도, 율법과 할례 모습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익숙했던 과거로 돌아가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요,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이 세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한다는 거죠. 옛날에 익숙했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 복음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러니까 배교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 보면은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거든요. 세상과 교회가 달라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에서도 싸우는데 교회에서도 싸워요. 세상에서도 물질 가지고 갑질하는데 교회에서도 그래요. 세상에서도 뭐 지위가 있고 그러는데 교회에서도 높고 낮음을 따지고요. 차별하는 것들이 세상과 교회가 다를 바가 없어요. 믿음 가운데 들어와서 처음에 교회 생활하면서 뜨거웠는데 점점 교회 안에 보니까 세상과 전혀 다른 모습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다시 한번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교회와 세상에 큰 구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교회가 버려야 될 모습이죠. 세술은요, 새 부대에 부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딱 한 번씩 예배 드리고, 만약에 이 성당에서 미사 한 번 드리고, 교회에서 예배 한 번 드리고, 이것만 가지고 종교를 선택하면 교회로 많이 올까요? 카톨릭으로 많이 갈까요? 카톨릭. 왜요? 편하니까. 편하기보다는요, 더 엄격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카톨릭의 전반적인 신앙은 뭐 술, 담배라고 나중에 문제고, 일단 예배만 봤을 때는 요즘 복고풍이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딱 보면은요, 세상과 교회가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롭잖아요, 되게 자유롭고, 또 이제 우리 예배할 때 찬양도 마음껏 하고, 또 뭐 손 들고 박수도 치고. 근데 그들이 세상에서 뭐 콘서트에서 봤던 모습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카톨릭은 경직되어 있거든요. 엄격해요. 여자들은 머리에 뭐 이제 하얀 것도 수건도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딱 보면은 여기는 뭔가 거룩해 보여. 이미지가. 나중에 교리를 알게 되어지면 형편없다는 거지만 일단 처음 이미지를 보면은요, 카톨릭이 좀 더 거룩해 보이고 좀 더 경건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첫 모습, 첫 인상을 보고 카톨릭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은요, 교회가 세상과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과 똑같은 모습, 물질을 좋아하고요, 또 지위 좋아하고 명령하고 섬기지 않고 욕심내어지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있으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요, 새로운 성도들을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교회에 오면 뭔가 달라. 교회에 오면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 있어. 모든 사람들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자기의 것을 나누어서 함께 섬기는 그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어. 이런 모습이 있을 때 그 새 소리 새 부대에 부어지는 거죠. 그럴 때 교회에 배교자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계속 배교의 모습들의 교회 가운데 발생할 수밖에 없다. 새 부대,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어라.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되어집니다. 우리 세 번째로 보면 신앙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절과 8절 또 10장 26절 31절을 보면은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바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배교한 사람들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 직분도 받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은사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봐도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중에 보면 어때요? 배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쉽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진짜 구원받아도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 이런 교리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네, 히브리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우리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요, 같이 사역에 나가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파송하실 때 아마 가룟 유다도 파송되어서 뭐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일들을 행했을 겁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입장이 뭐예요? 처음부터 택함받지 않은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선택받지 아니한, 예정되어지지 아니한 처음부터 도둑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택하여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두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성령의 은사에 참여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두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직분도 있고요, 헌신도 있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저도 정준이, 정인이 키우고 우리 이제 차집사님도 이제 우리 혜원이 키우고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스스로 자라나요? 딱 이 방바닥에 눕혀놓으면 알아서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키우는 겁니다. 아이가 자라지만 그 자라게 하는 것은 부모가 하는 거예요.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요, 또 병원 데려가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점점 건강하게 성장하고 세워져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힘으로 커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는 거죠.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 또 올해보다 내년 우리의 신앙이 지속적으로 자라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 자체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러지 아니하고요. 아무리 직분이 있고요, 목사이고 그래도 신앙이 점점 퇴보되어지면은요,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으로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믿음이죠. 무려 31회나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이제 명사죠. 동사로서 2번이나 믿는다라는 이 동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는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뭐예요? 천국을 소망하라. 그러니까 천국은요,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장에 보면은요, 우리 모세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또 많은 신앙의 선지자들 나오잖아요. 그들이 현실의 삶에서 고통을 당하되 그들이 낭망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영생의 소망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현실의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우리 믿음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의 고난 가운데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영생을 바라보는 거죠. 다른 게 없습니다. 영생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의 이 기록 목적과 특징은요, 구약을 복음적으로 이해하도록 기록한 겁니다. 우리 첫 번째랑 좀 비슷한데 우리 제사의 제도를 가지고 이해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사의 제도를 허락하여 주셨는가? 그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함이죠. 히브리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소와 염소의 피가, 소와 양의 피가 능히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 없이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좀 오해하는 건 이거죠. 구약의 성도들은 제사로 구원받았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의 분명한 원리는요, 이 속죄의 의미를 이야기하죠. 하지만 제사 드릴 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아요. 하지만 우리 삶에는요, 내가 알지 못하는 죄도 많거든요. 이런 죄를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구약의 성도들도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내가 속죄했을 때, 속죄제를 드렸을 때 이 죄는 용서받지만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을 거예요. 그 죄는 어떻게 용서받아요?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거죠. 하나님, 내 모든 죄를,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면서 내 모든 죄를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이 모든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모든 죄도, 또 성막의 구조들, 또 지성소의 모습들, 이 모든 것들, 우리 대제사장의 직위, 이런 모든 것들이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이 히브리서는 우리 가운데, 구약에 있는 제사의 제도와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을 무엇으로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석하라는 부분들을 우리 히브리서는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우리 저자는 사도 요한이죠. 우리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에서는 사도 요한이 자신이 저자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계시록엔 밝혀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황당무계한 이야기잖아요. 소설과도 같은 꾸며낸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자기의 이름을 밝혀서라도 뭐예요? 이것이 진짜이다, 사실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계시록 때문에 더 고초를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명을 밝히지 아니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이 그냥 사람들이 꾸며낸 헛된 이야기야, 이렇게 이야기되어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도인 요한, 나 요한은 이 말씀을 듣고 너에게 증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인터넷 보면은요, 댓글 달 때 가히 익명이잖아요. 만약에 실명으로 하면은요,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명이 갖고 있는 힘이 진실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사도 요한도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고 실명을 밝히면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라는 의미는요, 이 베일을 벗기는 거죠. 우리 뚜껑을 여는 겁니다. 뭐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커튼을 치는 거죠. 그렇죠? 커튼이 쫙 다 가려져 있을 때는 그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커튼을 치면은요, 아, 바깥에 무엇이 있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종말의 때에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신 거죠.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고 생각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 베일을 벗기듯이 커튼을 치듯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수신자는요, 소아시아의 7교회 또 모든 성도가 되어지고요, 기록연대는 95년에서 96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에 우리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기록 목적과 특징을 보면은요, 박해를 이기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95년, 96년, 100년 가까이 되어지면서 로마 전역으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심각하게 많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 가운데 배교자도 생기게 되어지고요. 또 주님께서 빨리 재림을 하셔야 되는데 왜 재림하지 않으실까? 우리가 이 박해로 너무 힘든데 주님이 뭐 하시는 거야?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종말은 반드시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다른 성경과는 좀 다르게 요한의 뭐 작품들이 거의 없어요. 뭐 다른 성경들을 보면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지만 뭐 모은 자료들도 있고요, 역사도 있고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자신이 기록한 것이 있잖아요. 바울서 씨는 훨씬 더 이게 강하잖아요. 근데 요한은요, 7교회 보낸 편지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또 나중에 이 최후에 될 일도 자기가 꾸며낸 것이 아니라 본 그대로 적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들은 거의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박해 시대에 계시록의 말씀이 더 잘 읽히죠.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이 가장 왕성하게 해석되어진 때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일제 식민 시대,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일본 우상을 섬기게 할 때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서 빨리 주님이 땅 가운데 오셨으면, 이런 마음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계시록에서 우리가 박해, 이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우리 박해가 이 땅 가운데 있을 건데 쭉 보게 되어지면 이 시대 박해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핍박이고 환난인데 요즘 보면 이 시대 우리가 믿지 못하게 하는 최고의 박해가 무엇인가? 아마 물질적인 풍요인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물론 나중에 7년 대환난 있게 되어있지만 그 전까지는요, 물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쭉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666 나오잖아요. 악마의 숫자, 우리 사단의 숫자인데 666이라는 표를 받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매매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분과 상당히 많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 또 박해를 연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 특징 보면은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표하고 예언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 가운데서 이 성도들이 많은 환난을 당하죠. 이런 것들이요, 계시록의 중요한 소재가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냐면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박해가 너희 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에도 그대로 보여질 것이다. 그 심판의 때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요,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다 사라진 나라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마지막 나라, 이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환난을 예표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홍수가 있어서 이것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는요, 마지막 심판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초림하셨을 때 그 모습은요, 재림하셨을 때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모습은 단순히 그때 일어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마지막 날에 대한 예표가 있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요, 역사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역사의 모습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루실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의하며 관찰하며 역사를 바라보는 안목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 우리 계시록은 믿음을 회복이죠. 아까 첫 번째 이야기한 거 좀 비슷해요. 이 시대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서 교회의 본질이 점점 약해지죠. 처음에 사도들의 시대는 잘 믿었다가 사도들이 죽고 나면서 우리 속사도들 또 순회 교사들이 계속 다니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신앙이 점점 떨어지고 세속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상황에서 종말론을 기록하게 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을 각성시키는 거죠. 주님의 재림이 있다. 심판이 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재림과 심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신앙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보게 되어지면은요, 재림과 신앙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재림을 강조하면 정말 신앙이 뜨거워질까?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단 보면 알잖아요. 거의 모든 일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이 재림을 이야기해요. 말도 안 되는 교리 가운데 사람들이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심판과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요, 심판과 재림을 눈앞에 보는 것처럼 보게 되어지면은 현실을 부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맹목적으로 따라가고요, 가는 거예요. 부작용이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믿음과 신앙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재림에 대한 신앙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이단들을 보면 아주 분명한 특징이 있죠. 이단들의 강점은 교회의 약점이에요. 이단들이 이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재림을 자꾸 이야기한다는 이유는요, 기성교회가 이 재림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종말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기성교회들이 어때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건가, 여기에 많이 관심을 갖잖아요.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인가, 이것을 바라보지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쌓고 이런 것들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교회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법을 알려주는, 또 윤리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지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준비하면서 우리 나아갑시다,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점점 교회 신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늘 재림을 바라볼 때에 심판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신앙이 자랍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재림, 그 심판을 이야기하죠. 우리 예수천당 불신지옥, 아주 이제 유치한 표어지만 이 이상의 교회 표어가 없습니다. 믿으면 구원받고요, 천당 가고, 믿지 않으면 불신지옥이죠. 사람들이 그 천당 지옥 이야기하면 웃긴다, 뭐 옛날 뭐 소설 이야기고 뭐 신화와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뭐라고 하든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믿지 못하면 영생, 우리 영벌을 받게 되어진다, 지옥에 가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요,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신앙이 세워집니다. 목회자인데도 마찬가지예요. 재림 바라보지 않으면 게을러져요. 심판 바라보지 않으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림과 심판을 바라보니까 성실하게 헌신하고요,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의 중요한 특징이 우리 신앙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고요. 우리 다섯 번째로, 우리 계시록에는 상징적인 이 단어들,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0년 전이면은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삼국시대 이전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요한이 2000년 뒤에, 그러니까 지금 저희보다 더 앞선 일이잖아요, 그렇죠? 더 뒤의 일. 요한이 그것을 보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의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당히 상징적인 많은 것을 요한에게 또 보여주셨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봤다라기보다 상징적인 많은 것을 보고 우리 가운데 예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시록을 이해할 때 우리 단어나 문자 모든 뜻들을 우리 상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죠. 문자 그대로 보되 우리 개혁주의는 뭐예요?
그 문자가 담고 있는 뜻과 의미를 바라보는 겁니다. 문자만 보는 것은 근본주의죠. 문자를 보지 않고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복음주의가 됩니다. 개혁주의는요, 문자를 보되 그 문자가 담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계시록에 14만 4천 명, 또 이제 666 나오고요, 아마겟돈도 나오고요, 그리고 곡과 아곡의 전투도 나오고 또 바벨론도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유한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가운데 상징적으로 그 단어들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 이단들은 뭐예요? 이단의 특징은요, 문자적으로 봅니다. 14만 4천 명도 딱 14만 4천 명이에요. 우리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666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666에 대해서도 뭐를 많이 이야기해요? 베리칩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문자적으로 바라보면은요, 그 상징적으로 주신 말씀을 문자적으로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신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주신 말씀은 문자로 보고요, 그 상징으로 주신 말씀은 상징으로 볼 수 있는 지혜들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여주고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무엇이 나오냐, 우리 천년왕국이 나오잖아요. 천년왕국 보면은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 천년, 우리 이제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의 순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그럼 재림하시면 누가 부활해요? 믿는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죠. 천년왕국이잖아요. 그때 그 왕국 바깥에 누가 있어요? 믿지 않은 자들,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있죠. 천년 뒤에 예수님께서 불신자들을 부활시키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순서가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자. 예수님이 오시면 끝이지. 오고 나서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심판받으면 끝이지, 믿는 자들과 더불어 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스리시고 천년 뒤에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한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나온 것이 개혁주의 입장에서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은 천년왕국도 상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우리 재림까지가 상징적으로 천년왕국이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모든 것이 끝난다. 영생과 영벌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요, 저는 이제 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무천년설을 우리가 또 부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이제 주일날 오후에 우리 이제 그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안 된다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천년 왕국을 이루신다고 하면 이루시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요, 그 천년왕국 이후에 믿는 사람은 그 뒤에 무천년설이건 전천년설이건 천년왕국 이후에 어떤 모습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택함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후천년설이죠. 후천년설은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이 땅 가운데 지상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믿을 수가 없죠. 7년 되었난 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는요, 우리가 좀 아쉽지만 전체적인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의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복음이 많이 증거되어지면서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되겠지만 교회가 융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복음이 쇠퇴되어지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천년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을 봐야죠. 우리가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죠? 믿는 자의 영혼은요? 지금 죽으면은요? 천국에 가죠. 그렇죠? 천국은 어디 있어요? 우주 바깥에 있는 겁니다. 우주 바깥. 우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층 천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1층 천은 뭐예요? 우리 대기권. 2층 천은 우주. 3층 천은요, 우주 바깥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을 의미합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 지구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바깥에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에, 그러면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도 천국에 가겠다, 부활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부활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온 우주가요.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은요, 우주 자체일 수도 있고요, 우주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무엇이 내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어지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영생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지금 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 거기에서 우리가 영생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계시록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심판 이후에 재림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